1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사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찬송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간절함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꽃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전부 이루어드릴 만한 저희들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이 날과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주께서는 보시옵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여러분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노하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471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로 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보호물가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로 서로의 당리당락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떠한 것이 국민을 위한 마음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몸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된 역할을 담당해 가는 저희 불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요, 찬양으로 뜨거워진 저희 교회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단석 위에 튼튼히 세운 교회로 부흥해가는 저희 불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을 담당하는 그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그들의 심령이 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능력 주셔서 주님의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주고 서신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은 불을 띠고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언제나 저희 성도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구역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도 그렇고 특정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아픔이 있고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사 누구에도 피해갈 수가 없고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쩔 수 없는 이별,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갈라놓는 이별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반드시 큰 아픔을 동반하는 견디기 힘든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으면 천궁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참척이라고 했겠습니까?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단장이라고 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즉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아픔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에 진나라 환원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가 천하를 평정하기 위하여 총나라로 진군을 하던 중에 장강 중류의 상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삼아 그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진군 대열의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만 새끼 원숭이를 그 어미에게 돌려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병사에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네가 따라오면 얼마나 따라오는가 보자. 그렇게 진군을 계속해서 강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병사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병사들이 차례대로 배를 타게 되었고, 드디어 그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은 병사도 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울면서 배결이를 뒤따라왔던 어미 원숭이가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배 위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배 위로 뛰어오르자마자 혼절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어미 원숭이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애타게 배결이기를 쫓아왔으면서 새끼를 눈앞에 두고 왜 그렇게 죽고 말았는지 안타깝게 여긴 병사들이 그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원숭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안타까운 탄식을 자아내고야 맙니다.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를 태우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으면 뱃속의 창자가 그처럼 마디마디 끊어져 버렸겠습니까? 말 못할 짐승의 일이었지만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장이라는 말은, 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그 말은 이렇게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이 시리고 가장 가슴 아리게 쓰인 경우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단장의 메아리고개라는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메아리고개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고, 그 노랫말의 역사적인 배경 역시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 생이별 앞에서 피울음으로 통곡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그 아픔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 배워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억지로 빼앗기고 그렇게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야 했던 이 땅의 어머니들의 그 아픔만큼은 다시 한번 공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단장의 아픔, 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상에는 이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우리들인데, 그처럼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도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만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자식들을 억지로 빼앗긴 어머니의 마음만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만 그처럼 슬프고 아프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아리고 시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똑같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본문 41절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불쌍하다라는 이 구절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신약성경의 언어로는 스풀클랑크 주마이라는 어려운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의 은유적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적극적인 동정심 또는 연민의 정이라는 정도로 쓰여서 누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그만큼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고, 나아가 그 고통을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인간의 내장, 즉 창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어원 삼아서 현대 의학 용어인 스플랑크롤로지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뜻이 다름 아닌 내장학,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과를 의미합니다. 자, 결국 그때 당신에게로 나와 간절하게 병고침을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넘어서서 단장, 즉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이 어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뿐이었겠습니까? 배고픔에 시달리고 목마름에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병들어 고통당하고 버림받아 슬퍼하는 괴로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분하고 억울해도 어디 한 군데 어느 한 사람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허기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소외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아 서러운 사람들과 더하여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에 붙들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나 느낄 법한 그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는데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는 그대로 참기 힘든 고통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견디기 힘든 마음으로, 그 애타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 무슨 까닭으로라도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어떤 원인 무슨 종류일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직접 겪고 당하는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아파하시고 몇 가지 더 고통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단짝의 아픔으로 우리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당신이 직접 치료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실 것이로되 속히 치료하시고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또 한 번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불쌍한 마음인데, 창자가 들고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가장 분명하고 잘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입니다. 말씀은 첫째로 치료의 대상이 나병 환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병은 병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그 당사자로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당시 그 사회에서의 나병은 그냥 치료를 하면 낫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병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으면 물론이고 모든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나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이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으면 물론이고 모든 나의 사귀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만났던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남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가정에서조차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와 철저하게 단절된 곳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수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늘 외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찢어진 옷만 입어야 했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술까지 가리는 옷을 뒤집어 쓰고서 누구나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표시를 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더 뼈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론 이 교회마저도 여전히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 악습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중세시대까지 계속되었음을 역사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들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로서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육신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는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그 병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심지어는 내 교회와 내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아픔이 바로 단장의 아픔,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그의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장기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회피하고 모두가 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꺼렸던, 그렇게 율법이 절대적으로 금기시했던 그 사람의 몸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다해서,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그 사람의 사회적인 단절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직장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약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본 그런 아픈 기억 없습니까? 내가 못났다는 이유로, 능력 없고 실력 없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힘든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었던 그런 슬픈 기억은 또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병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서러움을 당했던 그런 상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온전히 사랑을 받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온전한 존중을 받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있어도 없는 척, 괴로워도 안 그런 척, 또한 서러워도 꾹꾹 참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죠. 그리고 내 괴로움을, 내가 당한 무시를, 내가 입은 상처를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괴롭다고 말하면, 서럽다고 털어놓으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서러움을 당할 뿐인데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심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고 인심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전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전까지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세상의 인심에 맞서서 그와 같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의 아픔을 전부 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상처로 삼아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육신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더 이상 아픔 없을 것입니다. 상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도 서러움까지도 전부 그분이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천형이라고 불리던 그 나병까지도, 즉 하늘의 벌이라고 여겼던 그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이신데 그까지 우리의 가난과 약함과 병들이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들의 그 병과 고통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심정으로 우리의 병 고치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예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그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전부 당신이 가져가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며 아프게 사랑해 주실 그분이십니다. 결국 세상은 결코 고쳐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할 우리의 병과 부끄러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전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병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세상적인 비참함과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게 함으로써 다시 당당히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떳떳이 사람들 앞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처럼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이제 당당하고 떳떳해진 우리들이니 우리는 손대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이 시간에 가슴에 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두 번째로 그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찾아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당시의 율법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그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다는 그 사실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뱉는 가래침을 견뎌낼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외치는 저주와 증오의 악담을 참아낼 각오가 없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길이었고 절대로 오지 못할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섬뜩해지는 저의 어렸을 적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저의 고향이 고흥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고흥에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고 그 섬이 우리나라에 단 한 곳뿐인 나병 환자들의 격리수용소라는 사실도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이곳저곳에서 음성 나환자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여수 예양군을 비롯한 여러 곳에 산지한 자기들만의 마을을 이루어서 양계와 양돈을 주업으로 해서 잘 살아갔지만, 그들 중에는 정신박약자나 이상자 또는 그들에게도 소외되고 배척된 사람 등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냥을 하는 일 외에 마을로 들어오거나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으로 기록되는 어느 날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마을 한가운데 있는 마을 해관 마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몹시 굶주려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심한 돌팔매를 당했는지 이마와 얼굴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 머리와 가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러나 무서워서 감히 그 사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망설임도 잠시뿐이었고 회관 방문을 박차고 나온 어른들이 다짜고짜로 그 사람에게 작대기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허둥지둥 미처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작대기를 휘두르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는 등의 그야말로 짐승몰이를 하는 사냥꾼들 같았습니다. 워워 알아듣지 못할 무슨 괴성을 지르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던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마침내 해관 대문을 빠져나가 마을 뒷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가 아마 오후 5시쯤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기억의 잔상은 그 사람이 분명히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살이 채 될까 말까 어리고 연약한 한없이 불쌍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책에 가까운 또한 몹시 두려운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우리 마을 뒷산으로 도망을 친 그 여자는 과연 살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까? 마을 뒤쪽으로는 30리가 넘는 첩첩산 중인데 그 추운 겨울밤에 그 허기지고 지치고 상처 입은 그 몸으로 어느 구석에서 웅크려 잠들었다가 죽어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때 그 사람도 지금 본문 속의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우리 마을을 찾아왔을 텐데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마을 해관으로 찾아들었을 텐데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때리면 맞아야 하고 쫓기면 쫓아야 하는 자기 신세를 얼마나 한탄했을까? 그때 우리 마을 그 해관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예수 믿는 어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정말로 좋았을 것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속의 그 나병 환자는 그처럼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절박한 심정에 온전히 공감을 하셨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도 다 아시고 그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원하시면 즉 나병 환자의 그 믿음과 원하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가 나병이 깨끗이 낫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에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합력할 때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도 이제 자문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병 같은 고질병도 없고 나에게는 특별한 삶의 고난도 없으니 그와 같은 절박함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즉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어도 날마다 평안할 자신 있으십니까? 날마다 행복과 기쁨 누릴 자신 있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은 다 감당하셨습니까? 내 교회가 더 이상 붕되지 않아도 될 만큼 붕을 시켜냈느냐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더 이상 복을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내 믿음이 즉 내 기도와 내 전도와 내 섬김 등이 과연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그렇게 완전해졌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완벽해졌습니까? 지금의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맞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그 일도 그렇고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등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그렇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자녀들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참석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도 그렇고 특히 전도에 참여하는 일은 그 일들 자체가 곧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일들이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의 표시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더욱 열심을 내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등의 주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 등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을 지켜내는 일과 우리 교회 섬기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 일 등의 자기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의 실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열심과 신앙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잘 살고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아플 때는 나보다 몇 갑절 더 아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일에 항상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절박함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가장 복되고 선하게 풀릴 것이거든. 속 시원하게 내 인생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풀리는 귀한 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절박함으로 저희들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등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잘 지키는 일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섬기는 그 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 잘해내 우리 주님을 향한 절박함의 실제를 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그 열심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현실되고 기적이 일상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내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적의 자리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필요와 복을 생각할 때 우리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여정에, 내 삶의 과정에 모든 필요와 복을 다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애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복음의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까지도 잘 전해지는 그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가운데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와 기도 하나님 다 살피시고 전부 헤아리신 줄 믿습니다. 가장 합당한 복과 은혜도 미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복과 은혜가 부어줄 때 저희들 더 높은 찬송으로 더 깊은 감사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루어 한 손 맞잡고 천국길 걷게 하시고 발걸음 동행하여 가나안 땅 누리게 하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복 풍성히 더하실 때 우리 온 성도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삶과 생활 속에 행복이 깃들게 하시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의 동산, 행복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마다 번영의 번영을 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형통함의 귀한 복으로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문에 있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 있사본즉 부모의 손길 미치지 못하고 눈길이 닿지 못하나 성령께서 더 강하고 더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배우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그 정성에 크게 복내려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곧 부흥전도단 그 나아가는 발걸음 언제나 성령이 동행하시되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갑절로 입는 놀라운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량은 은혜 많은 것으로 성도들이 발이 되어주는 우리 손길도 있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땀 흘리고 눈물 뿌리는 애쓴 하나님 일꾼들도 있사오니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지금 교육관에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고 있사온즉 저곳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저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만한 든든한 동향들로 서가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인생의 전 과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가지 모양으로 기도드리고 헌신했습니다. 저들에게도 생활의 복 주실 때 갑절과 칠대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도 평화와 안전을 더해 주시기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전도대 열심히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정태국 귀한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 전도의 열매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 다음 주에 주보에 게재하고 다시 한번 교회에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에 늘 가장 큰 복으로 가장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교회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의 열매 맺는 일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확인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당신의 아들 우리 정태국 성도 이제 우리 들국교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 내리게 하실 터인지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성부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 누려 그 육신이 건강한데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의 길이 모두 형통함으로 열리는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귀한 아들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 더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결실들이 풍성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총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릴 때 복음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온즉 저들에게도 하늘의 복이 갑절로 신대로 임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범수군이 오늘 어머님과 같이 예배 참석하시면서 빵과 음료수를 공개한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꼭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고 또 맛있게 잡수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CBS와 순천노예가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전도 세미나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일정 조절 잘 하시고 시간 관리 잘 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기회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여기셔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품는 귀한 손길도 누리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에 대한 계획도 나에 대한 뜻도 잘 헤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이 들꽃교회는 들꽃교회답다 그런 우리가 음성을 다 함께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행복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느낀 바 확연하게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나름대로는 최대한 봄의 모습으로 가꾼 모습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가을은 무엇을 하기도 좋은 계절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봄은 무엇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결단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 각오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있고 삶의 다짐과 각오가 있어 신앙에서 출발하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계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일도 그 밖에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잘 실행하는 일도 이제 이 봄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삶의 성실함과 내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 일 등의 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생활의 태도도 다시 새 출발하는 이 계절 되시고 올 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꽃 부흥전도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처럼 선한 결실을 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완독하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1일 1장 성경 읽기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문제를 내는 저도 기쁨이 있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성경을 한번 읽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에 한 장이니까 우리 온 성들이 참여해서 1일 1장 성경 읽기 모든 이름이 전부 다 저 헌금 마음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처지 살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복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국 성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제 방에서
저를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 주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내 육신의 강건함 누리고 삶의 평안함 더하며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의해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